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1994년도 8월 11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기 한 달 전 1994년 7월 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94년 역사적인 날인데요. 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한 날. 제가 군대 제대하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말년병장 때인데 이거 제대 못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막 비상 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죽기 4개월 전에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심진송이라는 무속인인데 이 사람은 김일성 사망도 예언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도 예언했다고 합니다. 하도 잘 맞춰서 세계 3대 예언가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김일성 아들인 김정일이 정권을 넘겨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예언했는데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답니다. 한 언론에서 이 사람의 예언을 검증해 보았더니 정확도가 50%도 채 되지 않더랍니다. 가끔 방송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맞췄다고 막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맞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언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교수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AI 무당을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어요. 내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있는 그라운드 서울이라는 전시하는 데서 지금 이것을 무료 체험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가보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11장, 42장, 49장, 50장, 52장, 62장, 65장, 6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수도 없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서 61장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내용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나?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가난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족이 안 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세상의 즐거운 각종 취미생활이나 나의 욕망을 채워줄 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해봤지만 이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네. 내가 이것만 획득을 하면, 이 여자만 획득을 하면, 이 남자만 가지면, 이것만 취하면 내 인생이 만족이 더 이상 없을 것처럼 여겼는데,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분도 있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끝없이 이걸 채워보고, 이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저걸 채워보고,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면서 이 땅에 100년 남짓 사는 삶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으로 치면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책에는 350가지 정도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거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실 거다. 성경은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예언은 그대로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1900년대는 평등이라는 이슈가 세계에서 많이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2000년대는 복지가 인류가 추구했던 가치가 2000년대는 이 박애와 복지라는 이슈가 세계에서 추구하는 인류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죄의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제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평등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복지국가가 된다고 한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죄의 이슈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나? 저를 따라합니다. 죄의 이슈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의 이슈,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이미 700년 전에 기록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진 예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 죄의 이슈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리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혀있는 사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죠? 스승과 제자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왕왕 있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한국 CCC를 이끌다가 지금은 천국으로 가서 계신 김준곤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은 어렸을 때 6.25 사변을 겪었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군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생이 불을 가지고 놀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 집 근처에서 나무를 벌목하는 현장에서 함께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직접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교감이었는데 이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짜리 되는 딸 4명이 있는 고등학교 교감을 하는 동생이었는데 간암에 걸려서 죽고 이 4명의 조카들을 돌보아야 했답니다.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 고통을 겪다가 두 손녀를 남기고는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죽는 그런 수도 없는 죽음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부모도 동생들도 먼저 가고 이 아픔을 여러 가지 겪는 중에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극한 슬픔이 가지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함이 이 김중건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고, 이 땅에 수많은 상처와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무엇의 포로이냐?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갇혀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며 포로가 되어 영적인 자유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습관, 가지가지 습관, 가지가지 중독의 문제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 보니까 각종 슬픔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우리 교인 성도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전화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한 분이 최근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힘드시죠? 그러고는 그 마음을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전화 통화로 그분의 힘든 마음을 다 듣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기도를 딱 끝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한마디를 더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참고 있었던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훌쩍훌쩍 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화 통화인데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눈물을 막 흘리면서 흐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만의 그 연배에 맞는 어떤 아픔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 그 나이에 맞는 그 나름의 어떤 아픔과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를 겪고 중고등학생들은 또 학업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대학 입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게 있고 그것이 얼마나 삶을 짓누릅니까? 그 연배에는 또 그것이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취업을 해야지요. 취업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취업을 하고 나면은 또 어때요? 또 아이를 낳아야죠. 또 집을 장만해야죠.
또 어른들도 모셔야죠. 아이들은 출가하는 게 점점 늦어지죠. 또 이제 중년 나이는 중년 나름대로, 노년 나이는 노년 나름대로 전 세대가 각자가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 땅을 100년 남짓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